오늘은 영국의 종교 개혁하겠는데 많은 이 기독교, 개신교, 개혁교의 이 교파가 영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영국은 이제 여러 교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나라가 지금 206개인가 207개인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23등인가 그래. 23등 개인 지수가 이제 경제 규모는 10이고 이제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모나코라든가 뭐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삽니다. 그 땅만 파면은요 석유가 나오고 막 자원이 너무 많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첨단 산업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요 정도가 좀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 기술은 미국이 제일로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 많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같은 핸드폰 같은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데서 세계 206개의 나라 중에서 한 5위 안에 듭니다. 5위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산 줄 알죠. 그리고 수명이 이제 삶의 질 중에서 수명이 들어가는데 3위에 3위. 스위스가 이제 2위고 일본이 1위인데 그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만 있으면 한국이 최고 장수 국가다. 그리고 그 안전도 그러니까 이제 밤에 밖에 나가도 괜찮고 총기 사고 잘 안다고 그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경찰력이 이 검거율이 1위에요. 검거율이. 이게 미국이나 말이죠. 저 딴 나라 가서 범죄하면 살인범 못 잡습니다. 그냥 방채나 이태리 같은 데 그냥. 그러니까는 범죄가 아주 치달아 가지고 아주 멕시코 같은 데는 경찰관, 검찰 막 그리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마약 퇴치하려고 그러면 막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공권력이 행사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 살고 있다. 이것만 늘 생각하고요. 동남아 사람들 꿈은 한국 시민권 얻는 거 이게 한국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전부 선조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6.25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됐잖아요. 근데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이제 카톨릭이 있었지만은 이제 한 BC 이제 한 2, 3세기경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캐톨릭이 전 유럽을 다 이렇게 휩쓸면서 교황권이 황제권 위에가 있는 거죠. 정치보다 이 교회 권한이 세속 권한이 돈이나 그 어떤 그 명예라든가 어떤 그 세속을 흔드는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말이죠. 많아지면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래서 천주교가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엉뚱한 전쟁 일으키고 종교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루터를 기점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루터, 켈뱅, 치빙길리 3대 이제 개혁자가 개혁교회를 이제 유럽에 완성하는데 영국의 경우는 이제 헨리 8세가요 수장령을 발표하면서부터 개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호통한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저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쯤 될까. 저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아주 확립시켰는데 이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주로 왕위를 이제 계승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이렇게 정략견에서 여기에서 왔는데 그 부인이 이제 아기를 딸만 낳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제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이게 잘 안 맞으면 그러고 남자가 더 책임이 많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 여자 밭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갈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앤 볼렌이라는 그 여자를 얻습니다. 이제 저 두 번째 아내로서 앤 볼렌은 우리가 그 옛날 영화에 그 천일의 앤 이런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천일 동안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저기 헨리 8세의 이제 아내로서 그렇게 이제 첩으로서 사는데 교황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도덕 책임제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는 게 왕이라도 이제 민중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교황청에다가 첫 번째 부인 이렇게 아들을 못 낳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이제 무효해달라 이혼하게 이제 승낙해달라니까 천주교에서 안 된다. 그 이제 전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천주교 거기서 왜 그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이 독일의 전신인데 그게 지금 유럽에서 제일로 이제 군사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지금 교황청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무력적으로나 이 돈적으로 두 쪽에서 이제 힘을 펴고 사는 거예요. 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시집온 이 공주예요. 바로 이게 헨리 8세 첫 부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헨리 8세가 이제는 교황청의 지시를 안 받겠다. 그래서 원래 그 교황청 밑에 이제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 이제 켄트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가 이제 있는데 영국은 이제 캔터베리 주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황 밑에 캔터베리 주교가 있어서 영국 교회를 관할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때 이제 캔터베리 주교하고 짜고는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헨리가.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교황청의 지시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교황청이 뭐 무력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장령이란 걸 우리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수장령. 교회의 우두머리는 이제는 캔터베리 주교가 관할은 하긴 하지만 왕이 이제 전부 머리가 된다. 교회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장령이라는 게 교회 머리가 왕이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교회 이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황이 수장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수장이 되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니까 캔터베리 주교 여기 영국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헨리 편을 들어가지고 교황이면 이제 뭐 교황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군사력도 없는데 당장 지금 헨리한테 밑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헨리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독립한 것이 바로 캔터베리 주교가 독립한 것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름을 성공회로 붙였어. 그런데 그 역시 이제 신부야, 신부 거기도. 이제 외적으로는 이 천주교 형식이 다 같던데 내용은 이제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 지빙길리 다른 분들이 이제 종교를 일으키를 무렵이니까 그 직전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개혁 신앙을 따라서 천주교의 지시를 안 받겠다 이렇게 명목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장령 발표 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영국 교회가 따로. 유럽은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아들이 헨리 8세가 죽으니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게 헨리 8세가 이제 저기 아내를 6을 두는 거예요. 6을.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도 안 낳고 두 번째 부인 앤블린에게서 역시 딸만 낳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이혼하자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한다는 게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간음했다고 신하고 간음했다고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참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혼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 부인에게서.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은 아들 낳고 좀 이따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제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이제 산후 그 통으로 그랬는지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헨리가 죽으면서 그래서 자기 자식이 셋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메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엘리자베스고 세 번째는 이제 에드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니까 에드워드를 내 후계자로 앉히고 에드워드가 혹시 일찍 죽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큰딸인 메리를 앉히고 걔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세 번째 엘리자베스를 앉혀라. 근데요 이 형제관계라는 게 우리 김정은도 보지만 김정남 암살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척 장성태 고모부도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적이 된다 이거지. 이제 사람들의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누구를 세우겠냐. 김정남을 이제 거기에 당 제1서기로 서겨가지고 이제 수령님으로 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세감치 싹을 자르자 그런 의미에서 김정남 죽여버린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삼남매기는 남매지만 이복남매인데
서로가 알력이 있는 거야 이게. 네가 왕 되면 나는 왕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남자니까 왕이 됐는데 이게 어린 나이 왕이 돼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나이에 이제 한 6살인가 그럴 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6년밖에 치료를 못해. 몸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못하는 거지 이걸 일을. 그런데 에드워드는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헨리 8세가 했던 대로 그대로 성공회를 유지하면서 종교 정책을 쓰고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6년 만에 죽으니까 두 번째 이제 그 딸인 첫 딸이었던 메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의 시대를 여는데 메리도 늦게 돼가지고 42살인가 죽어버리니까 36살인가 돼가지고 6년밖에 또 못 돼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메리는 원래가 이게 천주교 측이에요. 천주교.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남편도 캐톨릭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캐톨릭으로 전부 전환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회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전부 다 캐톨릭으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안 돌아서니까 이제 300명 가까이를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참수형 시키고 2000명의 이제 성공회 사제들 성도들을 이제 말하자면 깜빵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블레드 이제 뭐 메리다 그 말이 피해 여왕이다 그 뜻이 피해 여왕 피해 메리다. 응? 그래서 이제 이 순교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뭐 성공회냐 아니면 뭐 청교도냐 아니면 천주교냐 아니면 동방정교냐 그 사실 뿌리가 다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순교자가 많은 겁니다. 이게 저 이슬람이 쳐들어왔거나 뭐 딴 이방 종교가 쳐들어와서 블레스에 쳐들어와서 죽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아프리카까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래서 메리가 등극해서 캐톨릭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펠리페 2세인데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스페인 편으로 이제 펠리페는 원래 이제 여기 영국의 그 왕이 아니고 여기 스페인 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수상이나 같은 이제 왕이지만 하나는 여왕이고 하나는 이제 남왕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쪽에 전쟁이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붙으니까 스페인 쪽에 가서 가담을 했어 영국이. 그런데 이제 참패를 했어. 그리고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시름술 말타가 여기 이제 42살에 1558년에 메리가 죽고 맙니다. 이제 메리가 있을 때 천주교가 완전히 장악하니까 개신교들은 이제 완전히 숨거나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도망가는데 엘리자베스는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공회란 말이에요. 성공회. 뿌리가. 메리도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았지만 남편이 천주교 쪽이고 그 자기 원래 친정이 원래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쪽 캐들도 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메리 여왕 때 그 신하들이 엘리자베스 죽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자베스도 개신교 아니냐 뿌리가 이제 성공회 아니냐. 그러니까는 차마 자기의 여동생인데 이복이지만 죽일 수는 없는데 정적인 정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깜빵에 가두어서 밖에 못 나가도록 런던탑에 가두는 걸로 이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자기 어머니 앤블린이 1000일 동안 헨리 8세의 부인으로 있다가 자기 낳고 왕이 계승을 양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동의를 안 하니까 끝까지 자기는 부정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참생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제 고아죠. 고아.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는 있지만 말하자면 사생아 비슷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메리 여왕의 측근들이 엘리자베스를 제거해라 죽이라 막 이랬지만은 엘리자베스가 그때 그럼 나 신앙을 천주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속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이제 천주교는 아니지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천주교 믿는다고 그래야겠다. 천주교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감금시켜가지고 그냥 끄집어내줬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메리가 죽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위로 등극하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유언한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서열이 없어 이제 그 피부치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이제 왕족을 해다 보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25살의 나이로 이제 이 여왕이 되는데, 이제 메리 여왕 때부터 여왕 제도가 생긴 거죠. 이제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남자가.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아주 등치도 커요. 여자가 이제 옛날에는 다 작았는데 170이 넘고, 또 스스로 고아로 어렵게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게 했는데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잘 알고는 스스로를 단련해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와 같이 지금 돼 있고, 갔다 가면 메리 여왕한테 언니한테 죽을 판인데 그 신하들이 죽이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 혼자 체력 단련을 많이 하며,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승마를 즐기고 사냥을 즐기고 남자같이, 그리고 체력단을 무지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 싸움을부터도 이제 안 죽으려고 이제 도망 다닐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혼자서 책을 엄청 많이 봐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게 스스로 생각이 일찌감치 깨우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김영석 교수 얘기나 듣고 그 참 감명받은 게 체력 단련했다 이거. 자전거 타기하고 수영하고 체력 단련하고 책 많이 봤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체력적으로 이렇게 지금 100세가 넘어도 건강하고 머리에 든 것이 80세 넘으면 공부가 잘 안 되더래. 새로운 게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전에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 갖고 써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그러면 지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체력 단련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메리는 그 당시에 유럽의 언어를 다 했어요, 이제. 아니, 메리가 아니고 저기 엘리자베스. 메리도 공부는 했는데 한 수 위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 나라 말은 뭐 말할 거고, 라틴어 옛날 중세 말이잖아. 에스파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웨일즈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다. 자국어처럼 했다 이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해가지고 신하들이 여왕이 말이지 이거 뭐 남편도 없고, 메리는 그냥 남편이나 있고 힘이 있었으니까 저 스페인 쪽에서 봐줬으니까 되겠지만 이거 제대로 정치나 하겠나 그래서 이제 깔봤는데요. 한 달인가 지나가지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고 남자 신하들이 꼼짝 못하게 그냥 너무 지식이게 앞선 거예요. 그냥 자기들보다 몇 수가 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으로 존경해가지고 엘리자베스를 이제 왕으로 인정하면서 잘 순종하면서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실력으로 다스려야 돼. 실력으로. 그냥 딴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식에게도 부모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공부하는 모습 보이고, 부모가 이제 도덕적으로 좀 제대로 됐고 여러 가지 그 남보다 앞선다 이런 걸 보여야지 자식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어린 시절에 낙심해가지고 깜빵에 갇혀 살고 떠돌이 생활하고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콩쥐팥이 그 팥인가 뭔가 그처럼 그렇게 생긴 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체력 단련하고 무술 단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언어 습득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 왕이 혹시 됐을 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혼자서 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엘리자베스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때. 그때가 이제 1600년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때 무저감대인 스페인, 그러니까 전에 그 자기 메리 여왕 언니가 이제 다스렸던 시대의 그 남편이었던 스페인이 무저감대예요. 옛날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해상권을 쥐는 것이 세계 여행이나 세계 이제 이렇게 교통 통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상권이 중요한데 무저감대를 격파하는 거예요, 이제 메리 때. 그리고 인도까지 진출해가지고 동인도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저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또 몇 사람 이제 얼마를 보내 이제 거기 가서 잘 정착해가지고 한번 나라를 개설해봐라. 근데 이제 결국 그 풍토병하고 여러 가지 굶주림 때문에 죽고 맙니다. 이제 저 영국에서 처음 해보냈던. 그리고 나중에 청교도가 이제 106명인가 보내가지고 청교도가 가서 미국으로 이제 건립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메리 여왕 때 폐지되었던 성공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국교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성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성공회 주교 26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동으로 주교 중에서 26명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안식일 꼭 지켜야, 주일날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깜빵은 안 가지만 벌금을 물고 장사하려면 해야 돼. 이게 철저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돼서 좀 그걸 완화하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성공회가 이제 이게 중심 교회로 되어 있어요. 영국은.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메리 여왕 측을 복귀시키려고 말이죠. 천주교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국이 이게 아무래도 개신교가 됐으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 관할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그 다 손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의 이제 동생격 되는 그 사람이 천주교를 주축을 해서 군사를 일으키니까 가서 가차없이 싹쓸이해가지고 이겼어. 그래서 이제 대적이 없어졌죠. 그리고 평화시대를 맞이는데 그 대신 메리는 이렇게 죽이는 일은 안 해. 메리가 아니고 엘리자베스는 이제 공전정책을 했습니다. 공전정책.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좀 틀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교는 이 성공회지만은 다른 기독교도 우리가 포용정책을 쓰자. 그래서 통일령이라는 걸 발표하고 여기 나온 대로 성공회 39개조 신조를 통해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죽이지 말자. 예? 옛날에 그 유럽의 요 1500년대, 1600년대는요, 캐톨릭은 개신교 죽이고, 개신교는 캐톨릭 죽이고, 예? 성공회는 또 뭐, 감리교나 또 누구 또 죽이고, 이게 막 성공회 피해서 청교도 가절로 간 거 아니에요, 개혁 종교가, 미국으로. 그래서 깜빵 가고 여차하면 화형당하고 참수형 당하니까. 교회 다니면 좀 어떻고 천주교 다니면 어떻고 서로 좀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싹을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막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끼리 그냥 피해 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30년 전쟁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전쟁 통해 가지고 엄청 피를 많이 흘렸는데 또다시 이런 소용돌이 쪽에서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제 극단을 피하고 아주 대영적을 건립해서 오늘날의 그 훌륭한 국가를 이제 기초를 다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이거 훌륭합니다. 그래서 69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장수한 거죠. 근데 대영제국 이제 제대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어. 이제 엘리자베스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취임할 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여기서 따온 것 같아. 이제 저는 이제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이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그래서 유혹이 많았어. 여러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뭐 아주 능력이 많지 실력이 많지 대영제국의 여왕이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청혼을 못 내고 다른 나라 옆에 국가들의 제왕들이 왕들이 이제 청혼을 냈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루머는 약간 있는데 끝까지 처녀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악소문도 많아요. 뭐 연애를 하다가 어쩌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 천주교 쪽에서 이렇게 덮씌우기 위해서 개신교니까 덮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소문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는 아주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이제 평화를 이루고 영국이 이제 분쟁을 하는데 영국에서 그 이후에 이 종교가 나온 것이 이제 19세기 초엽에 와가지고 이제 루터가 아니고 뭐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제 이 감리교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 나온 것이 구세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감리교 쪽에서 또 쭉 있다가 분파돼서 나온 것이 침례교. 그래서 이 구세군,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이게 전부 영국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갖고 세계적인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영국은 성공회가 이게 국교예요. 성공회가. 그래서 26명의 국회의원은 성공회 주교가 자동으로 이렇게 맡는다 돼 있고 18세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1829년에 캐톨릭을 해방합니다. 드디어. 그전에는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좀 제재가 많아서 깜빵은 안 보냈지만
공직에 뭐 이렇게 등극시킨다거나 무슨 큰일을 못하게 해서 캐톨릭 신자는. 근데 이제 1850년에 와서 29년과 해방년과 교계 제도를 부활로 해가지고 자유의 이 종교 자유화가 돼서 1850년 이후에 현재는 이제 천주교가 한 8% 10%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성공회고 나머지 감리교, 침례교 이제 구세군 그렇죠. 근데 영국은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유럽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60세 넘은 사람만 있어요. 60세 넘은 사람이 교인의 90%예요. 근데 60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1000명, 2000명 들어가던 교회에 대충 10명, 20명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영국만 그러냐? 이 프랑스, 딴 나라 다 그래요, 유럽이. 그래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이 아시아의 한국하고 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 같은 거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 같은 데는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딴 거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거나 벌금 잔뜩 매깁니다. 한 1000만 원씩 매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본거가 있는데 설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사회법으로 그렇게 정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평등법 뭐 그거 통과시키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 기독교인들 말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정권이 들어서기 나름에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을 요렇게 적용시키고 저렇게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이 반발이 있으니까 적용을 안 하겠지만 조금만 10년 20년 지나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면 종교 평등 원칙에 위배됐으니까 이번에 1000만 원 벌금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경고합니다. 세 번째 다음엔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다 유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텅텅 비어서 교회가 영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서 거의 이제 그리고 45%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나 종교 같지 않는다. 옛날에 이거 거의 100%가 예수 믿던 데거든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문을 텅텅 닫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요.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노인들만 와 있으니까 전기세가 안 나오죠.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디로 팔리고 있냐. 술집하고 이슬람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슬람이 굉장히 특세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3%가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 옛날에 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전부 다 유럽이 거의 90% 100% 가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 1500년대 160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한 5, 600년 흘렸지만은 기독교인은요 콩나물 가뭄에 콩나듯 몇 명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많아지는 게 지금 이슬람하고 불교도가 많아요. 동방 종교의 신비성에 취해가지고 무슨 뭐 참선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유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반대로 됐어. 우리나라는 저기 유럽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가 꽃을 피고 있는데 기독교는 지금 유럽에서는 사그러지고 동양의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마호메트교 이게 지금 점점점 성화하면서 기독교를 앞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회 지금 청년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안 믿어요. 그러고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은 이 교수들이 대부분 다 신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뭐냐 이게 세상 풍조에 다 물들어 있어. 그래서 동성연애 미국 같은데 뭐 유럽 같은 데 찬성하니까 동성연애가 평등 사상의 기초다. 그리고 종교는 다원주의다. 이제 이게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거든요. 모더니즘은 이제 옛날에 칼빈이나 이제 이 루터 같은 게 모더니즘이에요. 이제 그거에서 다시 해서 새로운 그 포스트 이제 모더니즘은 새로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옛날 걸로 다시 이제 돌이키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근본에가 있는 것이 평등 사상이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동성애 이게 같은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이 사탄의 전략에 지금 세상이 놀아났다고 할 수 있을까? 흘러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럽은 지금 기독교가 제대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풍토고 이슬람은 말할 것이 없고 지금 오히려 돌아온 데는 아프리카하고 이슬람권하고 이 한국 요권에가 지금 기독교가 흥행하고요. 나머지 옛날에 중세 때 화려했던 이런 영국, 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뭐 이런 나라는 완전히 쇠퇴했어요. 그나마 이제 스위스가 좀 기독교 국가로서 좀 변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 날마다 개혁하면서요. 이 사탄의 경계에 휘말려들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이요. 기독교인인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대다수 국회의원이 동성연애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다 그 이재명 뭐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명명 건다 그러잖아요. 민주당 진보 세력 전부 다 그 주사파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근데 기독교인 김용민 뭐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이거. 근데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통과시키려고 지금 아주 핵심 문제예요. 그 사람들 핵심 문제.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국회에서 그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참 성도다운 기독교인이 돼야지. 교회만 다녀. 교회만. 겉으로만 목사님 아들이요. 근데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유럽 교회가 바로 타산지수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경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